메시아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연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나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의 제목은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작은 뿔 환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묵시록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로부터 지금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진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천사와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그 계시들이 오늘날의 역사를 이렇게 맞춰보니까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렵고 또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집중하지 않으면 좀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힘을 내가지고 한번 계시록처럼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밝혀진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다니엘서 7장 설교에서 앞으로 네 짐승들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강대국들이 나올 것인데 그들이 더 악하고 더 강한 제국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로 상징되어진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다니엘은 그로부터 2년 뒤인 바벨론의 벨사살 왕 3년 BC 551년에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미래를 알려주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7장의 환상은 다니엘 시대부터 인류의 종말까지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환상은 다니엘이 살던 바로 그 시간부터 10년 뒤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메데 바사 왕국으로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의 기간,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의 8장은.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수산성이라는 곳에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산성은 앞으로 오게 될 메데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수도였습니다. 수산성. 그곳에서 왜냐하면 이 미래에 각축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 현장으로 환상 가운데 천사가 다니엘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수산성의 을레강변이라는 강가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숫 양 한 마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 양을 보니까 뿔이 2개가 있는데 한 뿔은 조금 짧고 한 뿔은 길어요. 짧은 뿔은 메데, 그리고 더 강한 뿔은 바사, 곧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가 메데를 정복해가지고 결국엔 통일 왕국을 일으키잖아요. 연합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 양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 숫 양의 모습이 얼마나 강한지 이 양이 막 치고 박는데 그를 이겨낼 자가 없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무서워가지고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숫염소 환상이 등장합니다. 숫염소는 머리에 현저한 뿔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천사가 뭐라고 알려주냐면 그 뿔은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을 말한다. 헬라는 그리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 제국의 첫 왕을 말한다. 다니엘 때는 첫 왕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25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세계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세계사 책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의 첫 왕 알렉산더 대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무시무시한 왕이 나와서 좀 전에 나왔던 숫 양을 이 숫 염소가 들이받아가지고 무찔러 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 숫 양을 구출해 줄 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왕 시대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제왕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숫 염소의 커다란 뿔이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네 뿔이 삐죽삐죽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뿔은 알고 보았더니 알렉산더 이후에 네 장군들이 그리스 제국을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그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제국의 뿔이 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또 삐져나와요. 흉측하게 작은 뿔이 삐져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작은 뿔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를 말하거든요. 다니엘서 8장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인지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제국이 나왔잖아요. 그리스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면서 네 제국이 나왔는데 그 제국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카산데르란 장군, 리시마쿠스란 장군, 셀류쿠스란 장군, 프톨레마이오스란 장군이 네 영토를, 거대한 영토를 나눠 갖고 각축전을 벌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영토는 셀류쿠스 왕조의 장군과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숫 염소로 상징되는 그리스 제국이 쳐부셔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한 명이 그가 이 온 땅을 다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한 다음에 그가 울었어요. 왜 그랬냐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하면서 울었습니다. 인도 지역까지 차지한 다음에. 그런데 무리한 정복 전쟁으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열병에 걸려 죽게 되거든요. 33세에 너무 일찍 요절해버리고 나서 혼란기에 그의 충신 네 장군들이 나라를 차지하는데 저 연두색으로 된 데가 셀류쿠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거의 독식을 해버리고 나머지 장군들이 일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 셀류쿠스 왕조가 중요한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미래에 있을 열강들의 다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신상의 그 나라의 모습들하고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꿈을 꾸는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잖아요. 해석을 얻게 됐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바벨론을 상징하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인데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그리스를 상징하고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인데 로마를 상징하고 그 이후로 작은 뿔이 나와서 적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엄청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뜨인 돌이라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꿈속의 내용이었는데 7장에서 고스란히 그것이 똑같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구체적으로 400년간의 미래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받기 10년 뒤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나오는 것부터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기까지가 나오는데 이 숫 양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숫 염소는 그리스 제국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은 뿔이 자라나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전에 보았던 작은 뿔과 또 모양이 다릅니다. 이거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작은 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센 왕이 그리스 제국 출신의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는데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쉼이 커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작은 뿔이 나의 고향인 예루살렘까지 쫓아가면서 커지는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데 그 작은 뿔이 하늘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찔러 미치고 그리고 그들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별들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소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내팽겨쳐 버린다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8장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어떠한 적 그리스도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능욕하고 짓밟겠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포로 생활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환상이 와서 너희들 배교를 하게 되고 적 그리스도에게 핍박받을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뇌하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뇌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 천사가 다가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 속상하고 고뇌하다 보니까 기절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다가와서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 8장에 등장합니다. 직접 설명을 해주는데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보세요. 그리스의 네 장군들이 왕조를 이뤄서 그리스 제국을 다스리다가 그 마지막 즈음에 반역자들이 가득하게 될 즈음 한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의 얼굴이 뻔뻔하다, 가증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모르잖아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국을 지난 다음에 고레스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이 이제 도래하게 되죠. 페르시아 왕이 이유도 묻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포로를 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 무너진 성전 예배당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이 도시 성벽 있죠? 이 벽, 만리장성 같은 벽을 짓습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그리스 제국의 한 왕조인 셀류쿠스 왕조, 가장 강대한 왕조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악랄한 왕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한 왕이라고 말하는 왕이에요. 역사를 이제 돌아보니까 반역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에피파네스 4세가 하도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제 율법과 제사를 다 폐하고 완전히 이방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역자들이 바글바글바글하게 넘치게 될 때에 한 왕이 작은 뿔의 역할, 적그리스도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다라는 내용이 어렵지만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피파네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 네 왕조 중에 한 왕조인 셀류쿠스 왕조의 한 왕인데 그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안티오코스 원래 4세인데 에피파네스라는 이름까지 붙여요. 그래서 동전도 막 만들고 그게 초상화입니다. 저게 동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자기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안티오코스라는 말이에요. 신현했다. 신이 우리에게 왔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자기가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게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칭 나는 신이 인간으로 온 안티오코스 4세다라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이런 악랄한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증스럽냐면 웃는 얼굴로 처단하고 죽여버립니다. 아주 악랄한 자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대규모 배교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자들이죠. 이들을 멸하리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핍박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뿔로 알려져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다른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66권이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66권. 그런데 성경과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문서들 중에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문서를 외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7권의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마카베오 상하권이 있는데 그 중에 상권 1장에는 이렇게 이 사건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44절입니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상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였다. 라고 외경인 마카베오 상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환상 속에 두 천사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대화하는 걸 듣게 되는데 환란이 기간이 얼마쯤 되겠느냐라는 대화를 천사들이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천사가 갑자기 다니엘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2300주야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2300주야를 어떤 사람들은 2300일이고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2300일이냐면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하면서 저녁과 아침을 한 세트로 모아서 하루를 쳤습니다. 그죠? 노아 방주 때도 40주야를 비가 내렸다라고 하면서 40 밤과 낮을 한 세트로 모아서 2300 밤과 낮은 2300일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실현이 됐냐면 BC 170년 오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대규모의 배교와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로부터 6년을 계산해서 164년 12월 14일 성전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거든요. 돼지 제사가 다 깨끗이 없어지고 안티오코스 4세가 사망해요. 그러면서 유대 반란군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때가 164년 12월 14일이고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예수님 시대에도 지켰어요. 그래서 230일을 요때다 6년이다 라고 보아도 역사상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환란이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6년의 기간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아니다. 2300주야는 밤낮을 합쳐서 2300이기 때문에 날수로 하면 1150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것도 역사상으로 증명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마카베오 상 4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핍박받다가 예배가 회복됐다. 그것을 오늘날 날짜로 하면 167년 BC 12월 25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고 돼지 제물을 바치거든요. 그로부터 3년 얼마가 지난 다음에 예배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어찌됐든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따지기 어렵다. 세 번째 견해는 날수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은 핍박이 있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됐죠. 어떠한 견해든
다 현실에서 실현이 되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안티오코스의 죽음이 자연사임을 성경에서 예언에서 나오는데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죽었냐면 계속되는 정복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비 형제들의 계속되는 반란에 또 패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걸려서 안티오코스 4세가 스스로 병사를 하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남에 의해 죽지 않고 스스로 죽은 것까지도 성경은 명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미래의 일들을 보게 된 다니엘은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웠고 실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알아눕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복잡한 계시 난해한 이 묵시록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왜 전해 주었을까요? 우리는 세밀한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 가지는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반응하지 않는 죽은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비밀도 이렇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안 믿던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일이 성경의 옛날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도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의미 없는 기도, 주문 외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하고 성령이 충만한 살아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고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자, 두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강하고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이 결국엔 하나님 보실 때 작은 뿔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힘이 세고 또 형통하기도 합니다. 그죠? 악인들이 형통하기도 하고 힘도 셉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결국엔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 끝에는 더 강하고 더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 더 강하고 더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한 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의 형통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결국엔 다 치워버리실 것이고 최후 승자는 누구? 권투 경기에서 승자를 손 들어주잖아요. 누굴 들어주십니까? 결국에는 악한 자들을 선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 인내해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저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악인들의 형통과 포악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 붙잡고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가 있어요.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에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데마는 구원으로 시작했지만 멸망으로 마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기 원하기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후에 누가 승리하는지도 알고 있고 악인들이 결국엔 유통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저와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큰 분량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을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알았대요. 왜 여러 날을 알았습니까? 이 환상은 자기에게 닥칠 일이 아니거든요. 미래에 있을 일인데, 다른 사람이 당할 일인데 자기가 고통당할 형제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며칠 동안 괴로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생업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완벽하게 환상을 깨닫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2500년이 지난 우리들은 다니엘보다 더 이 환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결국엔 중보기도로 나아가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악인들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엔 악인들의 편이 되고 넘어가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혼자는 연약하지만 함께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악인들의 득세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글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햇빛이 비추지 않는 날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잠잠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글이 어디에 쓰여 있다 했더니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독가스실,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 그 사람들이 모아놨던 그 벽에 어떤 유대인이 파놓은 글귀라고 합니다. 햇빛이 비추지 않는 흐린 날에도 태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태양이 반드시 있죠. 내가 사랑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사랑이 존재함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비록 나의 환난 가운데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는 넓은 신앙의 백성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로 성령 충만을 얻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모든 환난들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미래를 알게도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작은 뿔들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늘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